창세기 19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고 있을 때 나그네가 그 장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 소식을 들어요. 첫 번째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다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받을 만큼 그 도시가 그런 도시인지 확인하러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천사들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해가 질 때까지 그 떠난 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장막으로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다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서서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그때 눈을 들어서 보는데 먼 데서 마치 큰 폭격이 일어난 것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자입니다. 그 성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조카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롯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끌려 나오지 않는 한에는 그 자리에서 끝나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그 집에 몸이 불편한 분이 계셔가지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비극을 맞는 그런 걸 우리가 보지 않아요? 지금 소돔성 전체가 이제 곧 멸망이 될 텐데 지금 롯은 주저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밤새도록 주저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롯만 쳐다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결정을 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머뭇거려요. 해가 뜰 때까지. 해가 뜰 때에 불이 임합니다. 단 몇 분 사이에요. 그때에 두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을 그 성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고 하나님의 천사의 강한 손이 없었다면 이 롯은 거기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롯의 가족들이 그 성에서 나오게 되고 19절에 보면은 그 성을 하나님이 엎으실 때에 누구를 생각했느냐?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 중에서 내어 보냈다.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이끌어내셨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로부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나를 떠나간 조카인데 의리도 없는 조카인데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될 대로 되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그 성에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가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죽여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런 어떤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때 그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관심 밖으로 다 밀려나고 누구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그는 불구덩이에 버려진 자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그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멸망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한 것처럼 죽는 자리에서도 그를 구원하고 안 될 것도 되게 주께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뿌리칠 수 없는 간청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별 상관이 없어도 내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보기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신도 있다 큰 소리 쳤지만 한밤도 넘기질 못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냐?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진심과 현실은 달라요.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싶다, 엉망으로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잘하고 싶은 진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진심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랍게도 뉘우치고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야, 사탄이 나에게 와서 너를 밀가불 듯 하라고 청구하였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사실 베드로는 쭉정이었어요. 사탄이 밀가불기만 하면 완전히 그냥 날아가 버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아난 겁니다. 날아가지 않고. 왜 그랬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그때 기도하였다. 그때 주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신문 받고 계셨어요. 채찍 맞고 계셨어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 가운데 그 앞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 증보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 이게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다, 우리 애들이나 위해서 기도하지,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 애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증보기도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래야 기도의 가치가 있고 새벽에 깨어 일어날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람과 같은 이 증보기도자가 교회에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필요해요. 그 성에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망한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 그들이 그 교회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위들도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나왔어요. 자기 아내는 또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뒤를 바라보다가 또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두 딸과 롯이 나오게 됐는데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창피하니까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불구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저기 뒤어가지고 머리도 다 그슬려버리고 얼굴도 타버리고 그야말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데서 살지를 못하고 성 가까이에 있는 이제 동굴에서 숨어 살게 돼요. 이 롯이 아마 술을 평소에 조금씩 했던 모양인데 이 사람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의 스토리가 비슷해요. 뭐 사업하다 실패했다. 거기다가 술까지 그냥 들어 부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다. 그러다가 겨우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했다. 거기 술이고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술독에 빠져서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뭐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냐. 나는 마실 뿐이지 취하지는 않는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안 취하려고 음료수를 마시려면 음료수를 마시든지 생수를 마셔야죠. 술을 마시고 싶어서 그것은 그냥 혼자 하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노아도 술 먹고서 자기 자식들 엉망진창 만들었죠. 함과 같은 자식은 저주받은 자식으로 만들고 그것도 술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결국은 술이 나를 망칠 수 있다. 나의 모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걸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리는 어느 순간이 올 수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돌아가면서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어져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남편 될 사람들이 성에서 다 죽었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이 두 자매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큰딸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작은 딸이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암몬의 조상이 돼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앙숙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딸을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자기 삼촌 아브람도 있고 거기는 건강한 사병들이 318명이나 있고 그런데 왜 삼촌한테 가지 않고 멀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두 딸은요 도시 여자입니다. 도시물을 먹은 사람인데 그것도 좋은 물을 먹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을 사귀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문화에 젖은 사람이에요. 롯과 아브람이 가는 길이 달랐어요. 나올 때는 같이 나왔어요. 부름도 같이 받았어요. 가나안도 같이 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길이 달라가지고 다른 길로 갔어요. 이 두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아브람의 길을 가지 않고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이방인의 조상이 결국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롯의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딸의 얘기도 끝나고 그 아내 얘기도 끝나고 롯의 얘기도 끝나고 왜 끝나냐? 기록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간증이 되는 그런 인생, 나를 뛰어넘어서 기도자로 사는 그런 중보기도자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중보기도자로 땅에서도 존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기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치장하거나 말을 지어내거나 미화시키는 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할 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부름을 받았으나 한 사람은 영의 길, 한 사람은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롯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아브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아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증보자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저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